오늘 4월 27일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만남의 축복과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 또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하나의 조각배와 같다. 갖은 풍랑과 파도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다. 또는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잎사귀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노래할 때 이 땅에 머물다가는 하숙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인생을 정의한 것 중에 중요한 의미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스 카로스라는 사람은 인생을 정의할 때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그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돌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자라면서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를 만나고 넓혀지면서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가면서 스승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서 동료와 또는 위에 사람이나 아랫 사람을 만나고 또 지역사회에 함께 살면서 여러 이웃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또한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친구,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을 행복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만남을 유익하게 의미 있게 잘 보내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상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망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소천하셔서 제가 마지막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옛날에는 인생 70고래이라 70을 사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 70 살으면 아이고 오래 사셨다고.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80, 90까지 삽니다. 100살까지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90, 100살 살았다 한들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산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정말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영생에 이르며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할진데,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받은 만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 만남이 축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TV에 방영이 됐어요. 그 중에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의 외과 의사인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의학적으로 사진이 나왔는데 뇌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천국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생還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그 자기가 본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영생에 대한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군대 갈 때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팡세라는 책이에요. 명상록, 사상록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로 결론을 졌어요. 그건 뭐냐면, 파스칼은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지옥을 믿는다.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믿은 것은 참 잘한 것이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만약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해도 믿음 생활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인생에게 유익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쁜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 진짜 책임이 중요한 사람이 종교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첫 발걸음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 신앙 고백과 제 간증을 했지만, 저도 원래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회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교회 가자고 여러분에게 전도한 것처럼 전도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워낙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결국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여기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계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난날 60이 넘은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부모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저를 사람들이 인복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오면 제가 만난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에 솔직히 다른 말로 하면 여한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또 새가족학교까지 넘어 6번에 걸쳐 설교를 하고 무리를 하는 바람에 혀의 고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를 하루 못 나왔습니다. 목도 아프고 이 주일은 더 가오지.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저를 걱정을 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눈물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화동에 교회로서 있다가 11년 전에 이 동산에 이사를 와서 저 옛날 예식장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쳤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성전을 쳤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부족한 것을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교회 옮길 때도 그렇고 교회를 칠 때도 제가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같이 협력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짧게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30세.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거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 가셨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든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의 배가 있는데 아침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밤에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이제는 철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8월 달에 우리나라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지금 천주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준비를 대단하게 합니다. 8월 달에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미사가 열린다고 해서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사람 최고의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렇게 신성시하는데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해양업이 발달하고 어부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옛날 어부들은 근근히 가족 생계 유지하는 것이 어부였어요. 제가 젊어서 대천 앞바다에 갔는데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운지, 저는 바다를 많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좋다고 감탄하고 하니까 거기 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와서 살아보라고. 이렇게 가끔 나오는 사람이 바다가 멋있다고 하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꿈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빨리 돈 벌어서 도시로 육지로 나가는 게 꿈이더라. 그 자녀들은 다 육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할 때 2000년에는 고기 잡아가지고 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로 오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는 철수하는 그런 시간인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힌 것이 없습니다. 어부로서는 가장 불행한
기억하기 싫은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고, 참 안 됐다고, 다음에 또 잡힐 때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어부들이 드셉니다. 베드로 알잖아요? 드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서 평생 어부로 사는 사람이니까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바다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 배 주인은 고기 있는 데를 알더라고요. 거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새파란 30 먹은 젊은이가 배에 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잘못하면 매 맞을 짓이에요.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밤에나 고기 잡는, 태양이 떠올라온 시간에는 고기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고기 못 잡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인생의 실패는 끝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의 새 출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는 끝장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움 당하고 잘 안 되면 자살하고 포기하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바닥까지 지하까지 내려갔으면 이제는 더 내려갈 것이 없고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말이요,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주지사, 의원, 계속 떨어졌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30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하더니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도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하면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서민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JC 펜이가 뭐냐? 펜이라는 건요, 미국의 1전짜리 동전을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원보다 더 안 되는 돈, 그 100개 모아야 1달러입니다. 1전짜리 동전, 그 이름이 펜이에요. JC 펜이라는 사람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수면제를 한 주먹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펜이야, 내가 자살할 일이 있으면 살 힘도 있다.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펜이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그 백화점 이름을 펜이라고, JC 펜이. 그래서 전국의 최인망을 가진 큰 백화점 왕이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와서 기독교에 두 기둥하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최고로 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힌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됐지만 당신이 말하니까 한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바닷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고깃대가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끌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에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 인생이 그렇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배가 합력을 해서 그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았고, 내가 업으로 큰 소리 쳤지만 당신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뒤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나선 것이 베드로예요. 우리는요, 훌륭한 사람 앞에 서면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잘된 걸 보면 그냥 배 아파하고 막 삿대질하고 말입니다. 예? 저가 도둑질했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 못 됩니다. 학문이든 재물이든 어떤 전문가든 위대한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하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런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뻣뻣하고 그냥 되나 안 되나 들이받고, 그 사람은 인생 인테그리티가 잘못된 사람.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천주교에서는 최고의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한날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새벽이 되면 눈을 뜨면서 너무나 한날에 대한 기대를 하고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때마다 술을 퍼마시고 한숨을 쉬고 담배를 펴대고 그러고서는 후회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헛소리만 하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